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4장 7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결단코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거의. 예를 들어서 바로에게 모세가 열 재앙을 할 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잖아요. 피가 되는 재앙, 그다음에 또 메뚜기 재앙, 지팡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파리, 이 등등. 근데 그거 다 누가 흉내 냈냐면 거짓 선지자들, 뒤에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다 흉내를 냈거든요. 근데 사단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인 그 사랑은 사단이 흉내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비의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지 않고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절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너의 엄마를 아니? 라고 물어보면, 엄마에 대해서 뭘 아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저희 아들이 저에 대해서 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너의 아빠를 아니? 라고 말할 때 저희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우리 아빠 알지요. 우리 아빠의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또 발 사이즈는 얼마고 태어난 곳은 어디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마치 논문 쓰듯이 아는 거예요. 이거를 성문율적으로 안다 그래요. 성문율적. 제가 만들어낸 말로 의하면 논문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거지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좀 저희 아내의 좋은 것만을 담고 태어나기를 바랬는데 제가 어릴 때 기관지 천식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천식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정말 너무 자주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아이와 함께 몇 날 며칠을 밤새도록 그 옆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간호한 것이지요.
저희 아이에게 너는 너의 엄마를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의 키는 얼마요? 몸무게는 얼마요? 피부는 어떻게 생겼고 태어난 곳은 어디고 뭐를 전공했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문율적인 논문적으로 엄마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는 저희 엄마를 우리 엄마는요 나를 위해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라고 아는 것, 이렇게 아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한 형님 가운데 자녀가 불치병에 걸린 형님이 있습니다. 20세 정도까지만 자녀가 살 수 있다는 선고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 형님이 지금 이미 벌써 그 선고를 받은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십수년 동안 이게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학교를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고 이 아이와 그 아이가 병을 얻게 된 지 이후로 십수년 동안 이 아이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아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형님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형님이었는데 운동하지도 않아요. 자식이 저렇게 아픈데 나만 혼자 건강하고 오래 살겠다고 운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형님을 만났는데 요 목사, 내가 참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드네. 우리 아이가 십수년 전에 의사가 선고하기를 오래 살면 20대 정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벌써 18살이네. 그 아이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네.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너의 아빠는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빠의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이런 속문율적이고 논문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그 아빠가 바로 저의 아빠입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삼위일체가 뭐고 헬라어가 뭐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고 이렇게 논문적으로 성문율적으로 도덕적으로 헌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는 것일까? 야훼의 이름의 뜻이 뭐고 임마누엘의 뜻이 뭐고 삼위일체의 의미가 뭐고 헬라어가 뭐고 히브리어가 뭐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문율적이고 도덕적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존재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사랑과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퀄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영생이 또 이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안다라고 하는 것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존재론적인 이퀄 관계의 의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영생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겠다고 하고 그런 자는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안다와 사랑한다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존재론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독교의 본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종교입니다. 존재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선으로 보는 종교죠.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도덕입니다.
먹으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의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시끄러운데 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난리냐면 그 탄핵의 기준이 뭡니까? 헌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나라의 통수권자도 헌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언약, 그 도덕, 그 율법은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덕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요. 그래서 그 도덕에 의하여 탄핵되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그 사랑의 관계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지요. 사형수 자식을 둔 부모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사형수 부모님들의 그 수기를 읽어봤거든요. 오래전에. 법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남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을 존재케 한 부모는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가 남이 잘못할 때 그것을 손가락질은 할 수 있지만 그 잘못한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러니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덕과 관계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발동하십니다. 원복음이라고도 하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을 뭐 하나하나 이 워드 바이 워드로 풀이할 수 있지만 뭐 그런 쪽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저는 이 여자의 후손을 좀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도덕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헌법에 의하여 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와 그의 온 후손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관계가 죽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의 부모들은 내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으면 좋으련만 말만 하지만 실제로 죽어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자식을 위하여 직접 죽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꼭 뭐와 닮았냐면 엄마와 닮았어요. 엄마와 닮았어요. 엄마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엄마는 어떤 분입니까 하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엄마는 어떤 분입니까 하면 엄마의 키는 얼마고 엄마의 몸무게는 얼마고 이런 걸 말하는 철들은 자식은 없는 거예요. 엄마를 존재론적으로 아는 자식들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한 희생과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자식을 위하여 엄마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가씨와 엄마의 차이가 뭘까요?
아가씨는 결혼하기 전에 그 처녀는 돈이 생기면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주로. 엄마 것도 뺏어다가 그렇게 써요. 그런데 엄마가 되면 돈이 생기면 자식을 위해서 씁니다. 제 아내를 보니까 그래요. 뭐 저를 위해서 뭐 사는 것도 거의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도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뭐 이렇게 제 스마트폰에 저희 아내가 그 뭘 쓰는지 다 뜨잖아요. 요즘 왜냐면 제 카드니까. 뭐 띵띵띵 뭘 써서 떠서 보면 뭐 어디 옷가게 먹을 거 하는 거 보면 다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이게 엄마입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게 엄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잘 꾸며요? 아가씨가 잘 꾸며요? 당연히 아가씨가 꾸미겠죠. 근데 여러분, 자식을 잃은 엄마의 모습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나요?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 아버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이 자식은 죽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뭐 이렇게 면도하고 이런 부모들 보셨어요? 왜 그리 초라하고 면도도 안 하고 그렇게 씻지도 않고 그렇게 있어요? 그게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이 있는 거 아세요?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이 못생겼다라고 이해하는 사람, 이걸 외모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못생긴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왜냐하면 못생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자식을 잃은 엄마의 모습이에요. 자식을 잃은 엄마가 그 자식 잃은 그 추운 그 팽목항 앞바다에 텐트 하나 치고 그 자식과 함께 아픔을, 그 고난을, 죽음의 고통을 함께 겪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게 세월호 팽목항 앞바다에 자식 잃은 부모들의 텐트 이야기예요. 텐트예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지 않으신 그 예수님은 자식을 잃은 엄마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사야 49장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49장에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을 정말 죽으라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놓히며 떡장사 해가며 식당에서 일해가며 키워놨더니 이 자식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 있어? 딱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픈 가슴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가슴에 새겼어요. 하나님에게 문신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문신일 거예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의 가슴에 존재론적인 눈빛을 가지고 여러분을 새기신 것이지요.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느 사춘기 자식이 엄마가 학교 오는 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졌어요. 그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엄마의 얼굴이 왜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됐는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가 어릴 때 집에 불이 났는데 너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엄마가 이렇게 온몸에 화상을 입은 거다. 자식 화상 안 입히려고 엄마가 대신 화상 입은 거죠.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의 마음을 알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 이 아들은 철이 들게 돼요. 근데요, 철들기 전에는 엄마의 화상이 그렇게 싫고 못생겼었어요. 그런데 철들고 난 다음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엄마의 화상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철들지 않은 자식들에게는 그것이 보기 싫고 흉터고 싫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철든 자식에게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려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면 돼요. 왜 자식이 엄마의 무덤에서 그리도 통곡해요? 그렇게 말썽 부리던 자기를 끝까지 사랑한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뒤늦게 엄마의 무덤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여요? 그분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생각해 봤어요. 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건 꼭 무슨 이야기와 똑같은 거 하면요, 사형수 부모가 그 자식을 용서해달라고 탄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애가 어릴 때 머리를 다쳤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치료해주지 못해서 그래요. 이겁니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누가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머리를 다쳐서 그런 겁니다. 이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죄를, 그 자식들의 죄를 십자가에 묻고 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엄마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 말하거든요. 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과 끝까지 이 지구의 종말론적인 대쟁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여자의 후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 어떤 그 성문율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10계명, 예, 첫째 계명서부터 열째 계명까지 여러 가지 10계명들만 이야기할 수는 이런 어떤 성문율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오늘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을 정말 가득 받고 자란 아이는 그 사랑, 엄마의 성품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이어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엄마의 성품을 배운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율법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자들은 바로 그 엄마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여자의 후손의 특징인 예수님의 후손의 특징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부자가 묻지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그 엄마의 성품인 사랑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가시적인 탕자는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진짜 비가시적인 탕자는 큰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모신 게 아버지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모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또 나눠야 되게 생겼으니까 그게 싫은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는 나처럼 동생이 온 게 기쁘지 않냐? 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무리의 차이가 뭡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에게 뭘 줘도 돌아올 것이 없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여자의 후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그 계명은 그 하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일까? 물론 요한 계시록에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말의 의미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성문율적이나 논문적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보이셨던 증거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어달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이셨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 여자의 남은 자손 아담과 하와가 정리합니다. 죽게 되었을 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후손은 바로 엄마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을 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에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이 세상 마지막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